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패끼치기를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네, 오늘 큐티에 우리 뉴송아이 우리 홍예지 자매가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예지입니다. 이야, 잘 오셨습니다. 네, 예지자매 어떻게 지내요? 아마 우리가 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만나고 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카메라를 통해서 뉴송아이 씨들한테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뭐 하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뉴송아이 씨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을 원하시는 분들을 체력 측정해드리고 등급을 드리거나 아니면 참가증을 드리고 체력이나 이런 요소들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운동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국가 사업이고. 네. 그럼 뭐 이렇게 점수를 받거나 등급을 받으면 그걸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부사관이라든지 아니면은 항공과 이제 채용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의 이제 신체적인 그런 측정을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체력 측정하시는 분들. 나는 체력이 이만큼 좋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곳에 가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보셨어요? 체력 측정? 몇 등급? 저 20살 때 해봤는데 3등급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등급이 높은 네. 거고, 네, 네. 그다음 제일 낮은 거는? 참가증. 3등급 이하로는 다 참가증입니다. 참가증? 네. 아, 그렇구나. 나중에 운동 열심히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큐티를 한번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자기 변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사도이다라는 그 자기 변호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에서는 사실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정말로 사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한 5절, 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증을 들고 다니면서 나 사도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꼭 짚어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정말로 유명한 사도, 능력 있는 사도가 있냐? 나도
그들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6절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나오는데 나는 말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1년 6개월 동안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이 바울이 고린도 지체들과 지내면서 그 삶 가운데에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는 일을 했고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아마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내가 연약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함이고 복음을 위함이다.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이 부족했던 모든 것들은 다른 게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잘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 보고 연약하다,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그럼 똑똑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3절, 4절을 얘기하는데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보고 부족하다, 어리석다,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똑똑하다, 정말로 지혜롭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정말로 중요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게 복음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지자매가 나왔는데 예지자매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혹시 은혜가 되었거나 도전이 되었거나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몇 절이 좀 도전이 되었나요? 좀 생각나게 하거나? 저는 4절입니다. 4절이요. 그럼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네, 그래서 이 4절을 선택했는데 왜 선택하셨는지를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다가 4절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이제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혹시나 제가 다른 예수의 향기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을까? 다른 복음을 네. 받거나 네. 그다음에 다른 영을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점검. 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선임이라 해야 되나? 위에 상사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제가 나름 리더 자리에 있는데 이제 너가 그 위치에서 잘 하려면은 그 주변 동료들이랑 사이가 좋으면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착하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리더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정말 리더가 맞는 건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받아들여서 저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 뭐 때로는 갈구기도 하고 네 못하면은 그렇죠. 혼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분이 예지자매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제 좀 강한 리더십 그런 사람들 조금 다들 이렇게 좀 함부로 하지 못하고 네, 약간 권위를 잡아야 하는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이제 예지자매는 내가 생각하는 또 말씀에서 배웠던 그 리더십, 예수님의 그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그 고민을 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이제 큐티를 하고 이 생각을 나게 했는데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지자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게 꼭 참된 리더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묵상이나 이런 큐티를 통해서 자꾸 생각을 깨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사실 큐티의 순작용이라고 하죠.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큐티를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거나, 정말로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세상의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지라고 마음을 돌려먹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사실 큐티의 순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지자매한테 너무 중요하고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 예지자매가 나눴던 것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안전장치로서 큐티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오늘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예지자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받은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